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많이 가지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이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역을 피할 수는 없고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역이라는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들어오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겨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유익함, 우리가 말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기도의 유익함이었는데, 기도의 유익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멀리 보면 좀 더 좋은 방법, 나은 방법. 그래서 왜 훈수를 둘 때도 내가 게임판에 있는 것보다 뒤에서 보는 것이 내 실력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잘 정리하면 문제에 대한 내 생각, 내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한번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한번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아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아니까요. 지금 우리 세아가 여기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세아는 힘들면 누굴 제일 먼저 찾습니까? 엄마를 찾든지 아빠를 찾아요. 왜 엄마를 찾든지 아빠를 찾습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될 거라고 믿으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곧 죽어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이건 내가 할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것 좀 해줘요. 아빠 이것 좀 해줘요. 엄마나 아빠한테 나는 못해도 엄마나 아빠한테 부탁하면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딸이니까 아빠에게 엄마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스스로 서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버지로서 굉장히 든든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아버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가장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뭐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고 뭐 목사님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 기도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많이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운동선수들도요. 운동을 할 때 뭘 제일 열심히 하고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기초적인 훈련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오래 합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 다른 기술, 자기의 어떤 재주를 접목시켜 늘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기도가 왜 잘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아니 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기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는 습관 때문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내 것만 자꾸 내려놓고 내 것만 털어놓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듣지 않고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보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내려주시기 위해서 잔뜩 보따리를 쌓아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주기 전에 나는 할 말 다 했다, 나는 내 거 다 털어놨다, 속이 후련해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서 하나님이 미처 우리에게 못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어떤 믿음의 어떤 방식이나 방법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는 사실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서 비록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그래서 나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누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포도 열매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소를 키우는데 외양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소가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쌍방이 오고 가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기도도 대화인데,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안에 우리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우리 문제에 대한 정말 짧은 생각과 짧은 마음으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 할 말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되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일은 아직 덜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로 굉장히 유명할 만큼 굉장히 빠르고 급변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성향들이 요즘 세상의 풍조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학교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목회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교회는 다니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양 목사는 방언해? 그래서 방언하지. 방언 뭐라고 기도하는 건지 알아? 뭐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게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 모르는 기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할 기도도 너무 많은데, 내가 해야 될 내가 아는 기도도 너무 많은데, 뭔지도 모르는 그 방언 기도를 왜 30분, 1시간씩 하고 앉아있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듣다 보니까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를 좀 잊어버린 거죠. 예전에 그 뜨거웠던, 이 친구도 굉장히 뜨거웠던 친구거든요. 근데 세상 가운데 그 뜨거움을 잠시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놨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 이들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자주 기도하러 다니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 없이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서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쁜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수 없어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6월 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으니 아예 이렇게 기도회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못 박아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을 가죠. 조금 아프면 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아프면 바쁘다고 병원에 안 갑니까? 많이 아프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일 당장 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아도 다 내려놓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유행이었고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됐죠. 뭐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밖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코로나 걸린 사람 때문에 자가격리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지금 당장 내가 바쁘게 안 살면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또 막상 그 삶에서 내가 빠져나와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원래 나라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잘 돌아가요. 근데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착각하게 합니까?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뺏어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기 위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뭐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을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급 상황인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미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때 지켜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축복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참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경험한 그런 민족인데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 그들의 삶이 복될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할 때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받은 복을 쌓아두지 못하고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까먹고 금방 잃어먹고 금방 까먹고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 기다림은 분명한 언어로 말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듦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뜻이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며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언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정말 맹목적으로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은 요만큼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을까요? 속으로 나를 무시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말만 부탁해요. 그건 내가 빤히 보이고 내가 알아요. 그럼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을까요?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부탁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이 공부 잘하길 바라면서 에휴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부해 하면 자식이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당신이 뭘 잘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도 좀 해 저것도 해 말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바로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식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응답인 것. 내가 한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간단 말이에요. 미디안 군사는요 20만이 넘어요.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300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300명을 데리고 20만 명이 넘는 그 싸움에 능한 군인들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드온이 원래부터 용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겁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밀을 수확함에 있어서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하던 그 기드온이 고작 300명 데리고 20만 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그 싸움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300명이, 아무리 능한 용사여도 300명이 어떻게 20만 명을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정말 20만 미디안 대군과 같은 그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그 문제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셨으니까요. 내가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왜 감사합니까? 문제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요. 이걸 내가 믿으니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문제가 축복이에요.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쉽게 아멘 되지 않고 쉽게 인정할 수 없지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걸 수도 있지만, 문제가 주어져야 축복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운동되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바라기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고요. 우리 안에는 자꾸 비워야 된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생각 때문에 복잡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뭐 이 성도님은 이런 사정이 있고 이 성도님은 저런 사정이 있고 그런 사정을 듣고 내가 알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내 안타까운 마음이 뭐 감정적으로 이입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도 자꾸 내 생각, 내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잘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성장하기를 꿈꾸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장에도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교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이렇듯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다가 기도를 못하겠으면 왜 안 되는지, 왜 못하는지 분명하게 살펴야죠. 안 되는 건 고치고 안 되는 건 바로잡고 틀린 걸 바로 세워가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돕도록. 돕는 영, 기도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신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정말 더없이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니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정말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늘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는, 기도의 자리를 정말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어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바쁜 마음은 좀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가장 먼저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